자, 오늘은 여태까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이라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가 생각이 나서 아예 그냥 말을 계명의 완성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조금 바꿨습니다. 자, 계명의 완성 네 번째입니다. 쉼으로의 안식.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샤바트이라고 합니다. 샤바트. 샤바트의 첫 번째 의미가 그쳐라 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쉬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to rest 하다, 쉬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쉼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쉬라고 그러는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쉼이 아니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안식 그러면 노동하지 않는 날이다. 무노동, 노동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어도 BC 1000년이 넘어갈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노동력에 의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런 산업사회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만 하더라도 로마의 노예가 많게는 50%, 적게는 20%에서 50%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쉬라라고 얘기할 때는 혼자 쉬는 게 아니라 뭐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온 집안이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자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냥 무조건 일을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노동력을 끊임없이 365일 1년 내에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너의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된다. 심지어는 너희 집안에 그 노동,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위해 하는 소나 나귀라 할지라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나만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이야기하면 약 35%가 노비였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노비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루 쉬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무노동이다 라는 개념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면서 많은 성전도 잊어버리고 결국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점차 말씀이 약해지면서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진 거죠. 오늘날도 희한하게 성경을 다 찾아왔고 성경도 우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거를 껍데기만 갖고 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계명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이날은 나를 위해서 쉬는 날이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보면 볼수록 새로워하죠. 십계명 보이시죠? 자, 십계명 보이시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죠. 자,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미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뺐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도 빼고 네 번째 계명에서도 왕창 빼고 그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뺀 거죠. 그러니까 제목만 갖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은 제목만 알다가 나중에 내용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편하다고 왕창 빼버리고 제목만 기록하다 보니까 나중에 왜 기록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밑줄 쳐놓고 왜 쳐놓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다 있는 내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못하겠어요. 못 찾았어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 나무에다가 새로 새기든지 돌에다 새로 새기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안식한다 그래서 보통 샤밧,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교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왜곡되어진 이미지가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워낙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뭔가? 쉼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의 상당 부분 뭐냐면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안식의 의미 그럴 때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일을 하다 보니까 육과 관련된 적용과 해석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다 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안식이 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영적 도회라는 걸 스피리추얼 매핑을 했습니다. 안산시 전체를 놓고 6개월 동안 조사하고 이러면서 책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편안한 안자에 매산자거든요. 시흥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아직 못해서. 이 도시의 사명이 뭔가를 계속 찾다가 이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안식의 도시예요. 안산은 편안한 산이 있는 안식의 도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갔어요? 무당들이 자기의 안식을 차리려고 거기다 대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 삼성 홈플러스 중에 최고를 매출을 내는 곳이 안산에 생긴 거죠. 그게 무슨 산이죠? 강덕산이 아니고 모르세요? 안산에 안 사시는군요. 그래서 홈플러스 중에 최고의 매출을 찍어요. 최근은 이제 사라졌죠. 홈플러스 보면 그 위에 피라미드 형상이 있죠. 그 자리를 정하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물어보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거기가 왜 이렇게 매출을 내는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쌓을 때 진정한 안식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영과 육과 혼의 개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 2, 3, 6절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으로 잔디밭으로 쫙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죠. 그림이 그려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우셔요. 그 잔디밭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곳에 우리를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물이 고요한 호수와 같은 그런 곳에 그런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너무 좋아하죠. 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가 카페 이름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바로 헬라어로 보면 메뉴화라고 합니다. 메뉴화. 고요함이 있는 곳, 내 영의 만족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평안의 강, 메뉴화의 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고요함이 있는 곳, 평강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물론 육적으로는 푸른 초장에 그 앞에 딱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림 좋잖아요. 요즘 그런 곳에 꼭 별장 만들거나 아니면 술집 들어서거나 무슨 횟집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소생돼요. 안식을 하니까 내 영이 다시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줘요. 쉬니까, 안식을 하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4절, 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길,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위험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실제가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위협 가운데 있기보다는 오히려 안식 안에 그 안식의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가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이 지팡이로 딱 막으세요. 아,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으시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드는데 주님이 그 나의 잔을 채우세요. 이 기쁨의 파티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안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6째 날에 천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유대인의 이 성경 법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를 어떻게 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아침 저녁 얘기하는데 원래 유대인의 개념은 항상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셋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저녁은 영이 일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어떻게 되죠? 쉬죠. 저녁에 안식을 누려요.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과 안식의 새 힘을 얻고 소생되어진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낮에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다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요 패턴으로 사는 것. 우리는 거꾸로 살았죠.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지쳐 팍 쓰러졌다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다가 팍 쓰러지고 이랬잖아요. 내 순서만 바꿔도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있다가 그 새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힘 빠지려면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뭘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이게 다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교회에서 영원히 산다고? 큰일 났네. 이 지겨운 교회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지? 여러분 이럴 줄 모르겠죠. 그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누가 거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거처, 제단, 성막, 성전, 교회,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게 실제 있었던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인들의 보장을 치고 돌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지으라고 한 대로 다 지었어요. 그 모든 걸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막의 원래 기능이 처음으로 딱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 구름은 뭘 의미하죠? 무겁게. 뭐죠? 아보드. 히브리어를. 구름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이 죄인인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신비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상상만 하더라도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샤박, 안식일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무노동이다. 나 일 안 하고 쉬어. 라는 건 진짜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7장 1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요. 거처를 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완성의 그림이 우리 안에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식이다 하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이런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이 안식을 위해서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고 노동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개념은 항상 저 메노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우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따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먼저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유대인의 관점은 이렇게 좀 그 원형의 세계관이거든요. 뭐냐면 주일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지키고 그 다음은 3일 동안은 기억하고 가운데 샬롬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숫자가 재밌죠. 가운데 딱 중심이 있고 앞에 3일 뒤에 3일 진짜 가운데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놓았어요. 한 번 정하고 막 365일 쉬지 않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한 번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쉴만한 물가 메뉴화에 강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안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쉼에 대한 영적인 의미. 여러분이 오늘 그런 쉼이 되십니까? 그런 기쁨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육체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번엔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사건인데, 이번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것도 십계명인데 그걸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말씀 읽어봅시다. 5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뭐가 다를까요? 거기 밑줄 쳤잖아요. 출애굽기에는 14장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끝나는데 신명기에는 그 뒤가 좀 더 붙었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하게 할지니라가 더 붙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기억하라.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 있죠? 6일 창조와 하나님의 하루를 쉬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에 뭐가 나와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그리고 다시 38년 40년의 건 그 기간이 지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주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으므로 너희도 그걸 기억하여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의미는 같은데 그것을 더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면 육체적인 쉼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는 거죠.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쉬게 하라 이거예요. 느낌이 갑자기 확 달라지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나만 쉬는 거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 할지라도 쉬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어요? 십계명이 막 안 지키면 막 죽여, 너 협박하고 이러려는 차원이 아니라 십계명은 사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정복하고 너희 노예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쉬게 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만 쉴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쉬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이 쉼은 육체적인 쉼이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쉬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은 쉬지만 주변은 못 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또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음식점을 하셨습니다. 군대에 18년 계셨다가 특무상사로 제대하시고, 지금의 교통부라고 하는 수로국, 그 당시 수로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한창 있다가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시고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3, 4년 동안 뭐 하시다가 다 까먹으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집을 시작했습니다. 저 신당동에 지금 떡볶이 거기 직전에 있는 성동구청 바로 앞인데 중국집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저는. 그래갖고 또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막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거죠. 왜요? 가면 거의 왕자 대접을 받으니까 주방장이 부사장 왔냐고 이래가면서 불러가지고 해주고 막 이랬는데, 우와. 지난번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어린 마음에 그 철가방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절대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이 갈 때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형 내가 이거 빈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했더니 그래?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너무 신나고 달래 왔다가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그때 저는 너무 기뻐갖고 나도 드디어 철가방을 들어본다 이런 마음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왜 내가 혼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점을 시작해서 강남 거기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그 공구상가 뒤 안에 있는 화룡강이라고 거기서 중국집 하다가 그게 또 무허가라. 그래갖고 또 어렵게 또 살짝 나왔다가 시청 뒤에 있는 다동에 전골냄비집으로 하다가 거기 또 무허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건물 있는 데로 간다 그랬고 화양리에 거긴 또 설렁탕집을 했어요. 갈비집을. 그러다 이제 주인한테 또 사기 맞아가지고 권리금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강남구청 앞에 가서 팔미정이라는 등심집과 삼겹집과 이 집을 했어요. 그러다 망했죠. 점점 좋은 데로 가다가 막판에 망했어요. 막판에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일수가 이제 뭐 14명, 15명씩 왔다 가고 뭐 이런 일이 다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특징이 뭐냐면 일이 끝나면 항상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 다 기록해요.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뒤쳐보면 작년 오늘에 얼마를 팔았는지가 나와요. 그걸 항상 기록해요. 짜장면 몇 그릇, 몇 그릇, 그래서 토탈 얼마. 그걸 보면서 내일은 얼마쯤 나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 이맘때 이만큼 팔았다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라고 그게 팔리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있었던 건 뭐냐면 명절 때 있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는 그 당시에 음식점도 3일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도 다 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작은 집,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촌 둘, 저랑 저희 형이랑 저희 누나 시집갔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8명이서 3일 동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는 다 문을 닫아요. 오직 문을 연댄 우리 가족이 하는. 그래서 그 당시 제사 지내는데 제사는 딱 빨리 끝내놓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 막 신났어요. 가기 전에 이만큼 막 재료를 만들어 놓고. 저도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은 좋았는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명절만 오면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서 막
아버지는 고향도 없으세요. 고향이 이북이래요. 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작은 집 식구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오면 아예 다른 것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쉬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안 쉬세요. 이 한 달 내 하세요. 그리고 그날 쉬면 그날 장부 1년 전, 2년 전 장부를 봐서 얼마가 팔렸는데 얼마가 손해구나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쉬세요. 절대 안 쉬세요. 그냥 끊임없이. 그러다 이제 강남구청 와가지고 망하기 시작했죠. 더 안 쉬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셨어요. 제가 수련회가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수련회 하다 말고 와가지고 근데 뭐 병원에 계신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도 안 계시고 또 나오셔요. 그리고 또 가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젠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축이나세요. 저희 어머니도 더 축이나고 더 힘들어지고 빚은 빚대로 더 많아지고 안 쉬세요. 그러다 이제 딱 2번 쓰러지시니까 이 북한 출신 자수성가하는 북한 출신의 이분이 딱 꺾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게 그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가실까요? 이거예요. 제가 간증 많이 해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면서 딱 꺾어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꾸준하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꾸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다니기 시작하셨죠. 쉬어야 돼요. 우리는 안 쉬면 이게 머리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가게를 하시거나 또 일용직을 하시거나 이럴 때 하루가 얼마구나가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유익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망가져요. 삶 전체가 망가지고 지금 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다시 쉬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받지 않고 계속 그걸로 해요. 그리고 내가 쉬면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길 거예요. 하루 쉬어도 지구가 안 망해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주님이 아예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쉬어라. 너의 육체가 쉬어야 되느니라. 노동력도 마찬가지. 주인의 입장으로 노예들을 360일 막 채근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생산성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히브류, 노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는데 노예로 잡혀왔는데 애굽에 있다가 노예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노예의 삶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노예의 삶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노예로 사는데도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노예들의 인권의 문제까지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 줘요. 허락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노예법을 이미 구약에 있잖아요. 노예법이요.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꿨던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노예로 살다 보는데 더 좋아. 왜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이거를 지키라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가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과 같은 거죠. 자, 로마서 신약으로 이야기해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노예라는 것은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노예가 있겠느냐?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죄를 범한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제 간증,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경험으로 보면 토요일날 술이 이만큼 취해도 주일날 오세요. 괜찮아요. 술이 끊어지는 날로 하루 정하시고 이날만큼은 술 냄새 풀풀 풍기더라도 그냥 오세요. 네. 이날만큼은 멈추는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그래서 이런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습관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은데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상한 건 중학생, 대학생들의 이 삶 모습이에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녀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냥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이트클럽에서는 그렇게 춤추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왜 여기 와서는 소리 쳐 그래도 이러고 막 우리가 막 아줌마들은 막 뛰는데 학생들은 막 너무 경건하게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나의 무슨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내 기쁨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춤추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추세요. 여기 스테이지 넓으니까 자신 있으시면 위로 올라가서 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윗처럼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춘 것처럼 근데 그 춤추는 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몸에 있는 그 묶여임이 풀어지면요 이 춤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해도 춤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손이 올라가죠. 이게 자기가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흉내내고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돌리고 올리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다 육체적으로 풀어지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는 그렇게 쉬라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풀으라고요. 얼마나 기쁜 시간이냐고요. 근데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런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기뻐하며 춤추는 날이고요. 그럼 주님이 아예 이렇게 안식일에는 육체적으로도 쉬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쉬기 위해서도 육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강, 안식의 강, 메뉴하에 달콤한 휴식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게 쉬어야 휴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레저와 휴식은 다릅니다. 오늘날 있는 레저 문화는요, 쉬는 게 목적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찬성하진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육체적 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쉬자 그래갖고 막 시간만 나면 레저로 가고 해외로 가고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쉬고 와서 더 지쳐 있어요. 대부분은. 너무나도 쉬는 거에 목숨 걸어가지고요.
쉼의 목적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누가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 쉬고 5일제 하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2박 3일이니까 거의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죽어지는 거예요. 국내로 가느니 2박 3일 동안 금요일 날 저녁 갔다가 주일 날 저녁에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안 믿어져요. 금요일 날 저녁이나 이렇게 명절 때 보면 뭐 공항이 난리잖아요. 그 날린 거가 부족해서 또 졌잖아요. 제 이거 인천공항. 그거는 육체적 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 그런 새로운 더 짜릿한 뭔가를 경험해 보고 싶다. 스트레스를 푼다 얘기인데 스트레스는 그렇게 레저를 통해 풀어질 것 같지만 그게 풀어지나요? 그 실무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갈 때부터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쉴 줄을 몰라요.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볼링 있죠? 볼링의 근원이 루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링 치는 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쉬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쉬게 할까? 그래갖고 아니 그 당시에 맨날 이게 도박하고 이러니까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세워놓고 공 굴려서 맞게 하고요. 제가 그 스피릿을 받아서 저 밑에다가 보드게임 갖다 놓고 아이들과 같이 가족끼리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쉬라고요. 이 깊은 뜻을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쉬시라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육체적 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서 정말 쉼을 갖는 것 같지만 진정한 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쉬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자, 영과 육 얘기했으니까 혼 얘기죠. 정서적인 쉼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 예를 좀 보기 원하는데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이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아멘. 성경에 정말 신나는 장면이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까지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서로 세워놓는. 그래 놓고 바알 선지자 보고 너희가 먼저 해라. 그들이 세운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하루 계속 온종일 도르면서 불이 임하도록. 하루 종일 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앞에서 조롱하죠.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야 목소리가 작아서는가 보다 큰 소리로 해라. 그는 쉬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니들이 믿는 바알신이 약간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잠깐 나갔다 왔나 보다,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해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슬픈 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슬퍼요. 이렇게 막 조롱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딱 한 번 물을 더 부어, 3번이나 더 부어요. 불 붙지 않도록. 그리고 딱 한 번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 죽여요. 어마어마한 대승리, 대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예표라고 그랬죠.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 오늘날 이 엘리야의 영이 임한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이 임해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재단 싸움이 일어나요.
제단 싸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알의 선지자들 누가 먹여 살렸어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먹여 살렸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죠. 너 나의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엘리야가 이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같지 않게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서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주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합시다. 죽고 싶어 이러지 말고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렇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강력한 영적 전쟁 뒤에 일어나는 후폭풍들이 있어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긴 자이지만 그러나 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정서적 이 수치가 다 바닥을 이룬 거예요. 이젠 그에게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쉼의 자리로 보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떡하죠? 하나님이 새들을 통하여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먹게 해요. 그리고 또 그걸 먹고 또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는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런데 다시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죠. 그리고 먹을 걸 줘요. 5절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는 천사가 동원해갖고요. 어루만지면서 다 일어나라. 먹어라. 우리 거의 삼겹살 팔 때 피오를 잡아야 되겠어. 일어나서 먹어라. 딱 제가갖고 일어나서 먹어라. 뭐 상 차릴 필요도 없어요. 천사가 차렸으니 또 오죽하겠어요? 쫙 차렸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호렙산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줘요. 호렙산. 하나님을 만났던 산. 그의 정서가 다시 고갈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불렀지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산, 호렙산으로 들어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막 환영 파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이요.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줘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엘리야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정서적으로 고갈되니까요. 전에는 혼자 남아도 얼마든지 450대 1로 싸우고 850대 1로 싸워도 막 오히려 조롱하면서 하는데 정서적으로 고갈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또 죽여달래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또 죽여달래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나 혼자 남았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고갈될 때 늘 외로움이 찾아와요. 혼자인 것 같다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나 있었죠. 그걸 못 보는 거죠. 자, 요즘에 외롭다는 얘기 한두 번 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주변에 위로하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제 나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엘리야가 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요. 알았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세우겠다. 엘리사. 잘 듣고 계시군요. 그리고 우리가 ACM 교재에 나오는 자격 박탈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외롭다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을 나누기로 했어요. 새벽기도 재단도 저 혼자 안 올리고 여러분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는 누구는 집사님이 올리고 누구는 올리고 서로 나눠서 올립시다. 그럼 만드시는 거 하실래요? 올리는 거 안 하시겠다는 뜻은 만드는 걸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일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가 쉴 때 어떻게 쉴 것 같으세요? 기도하며 말씀 보면 이렇게 쉴 것 같으세요? 네라고 얘기하시면 회개하세요. 네, 성경 안 봐요. 그냥 늘어져요. 그냥 쉬어요.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게 있어요. 그냥 쉬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한다는 건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일 싫은 걸 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끝난 다음은 좀 쉬어줘야 돼요. 요즘 저희 아내도 그때는 안 건드려요. 전에는 막 졸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 자 그러더니 이제 졸아도 그냥 놔둬요.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졸릴 때 그냥 조는 거죠. 우리의 정서적인 쉼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쉼이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아주 센세이션했죠.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딱 IMF가 오자 아버지들이 다 가시고기가 된 것처럼,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라지는 시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했던가? 그러니까 정말 가난을 탈피하고 잘 살아보세요라고 달려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살아지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자녀들은 다 나가버리고 부모를 인정하지도 않고 언제 날 사랑했냐 그리고 혼자 되어서 이제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었고 나중에 함께 살이라. 나중에 다 흩어졌는데 모이길 싫어하는데 그때 함께 살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같이 대화한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대화를 할 방법이 없어요. 밥 먹었냐? 그래 자라. 이거 끝이에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하는 두 마디 늘 그거예요. 밥 먹었냐? 그래 알았다 쉬어 자라.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녀의 삶이 뭘 관심 있는지,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 안 통하니까 더 대화를 안 해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쉼이 없어서 그래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은 사랑은 돈이 아니고요. 사랑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녀에게 두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사랑으로 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그 많은 부모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걸 많이 누렸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언제 날 사랑했냐는 거죠. 아니, 사랑해서 돈을 줬는데 자녀 세대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함께 주기를 원해요. 근데 시간을 주지도 못했고 또 그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몰 웅덩이에 빠져요. 어느 날 갑자기 웅덩이에 푹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중독으로 빠지거나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삶이 갑자기 한 번에 가버려요. 이게 함몰 웅덩이 증상이에요. 현대인들이 함몰 웅덩이의 증상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딱 바뀌어요. 정서적 고갈 상태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미 예견하시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며 정서적으로도 좀 춤도 추고 기뻐도 하고 평상시 아내가 좀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며 밥도 먹고 또 우리 집에 초청도 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평일엔 참 어렵잖아요. 또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이것저것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고갈을 다시 채워가야 됩니다. 달랑 여기 와서 또 너무 영적이라 달랑 여기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 예배 꿀꺽 먹었어. 내 영에 만족올렸어. 나 이제 간다. 확 가고 이러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정서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요. 나누다 보면 내 문제가 내 인생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하여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약간 이렇게 각본을 만들어 보면 사망의 음침한 내 인생에 정말 어두운 힘든 길, 터널 같은 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거 말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그런 거 말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답을 딱 낳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안 가게 해주세요가 내 답이에요. 근데 이제 고난의 유익을 보니까 알겠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나의 옛사람의 그릇이 깨지며 고난을 통해서 내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 없애주세요. 고난 없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 그런 거 말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삶이 아니고 하루를 안식하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6일을 살아가고 제8일을 산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완성된 제8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왜 살고 뭘 위해 사는지 이것저것 다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왜 내가 저걸 못하나 이걸 굳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드럼 못 치나 피아노 못 치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딱 알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는 거죠. 그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너무나도 그게 인상적이에요. 간디가 그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만 명, 100만 명씩 모여요. 사람이요. 이런 곳에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요. 진짜 자기가 스타 된 것 같고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간디는 늘 그러고 와서 물레에 앉아서 물레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 실자는 거예요.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인도의 카이스트 제저로 4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제일 하류층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간디는 그 일을 늘 강의를 하고 나면 그곳에 앉아서 물매를 돌리면서 시를 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자기의 정서들을 다시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로 해요. 우리가 다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뭐 후회하기 전에 가봐야 할 뭐 100몇 가지 그런 걸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막 여기저기 여행 간다고 나도 여행 간다고 정말 전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돈 없다 그러는데 지금 여행은 제일 많이 가요. 전 세계 제일 많이 가요. 일본 안에서도 일본 사람들 일본 안에서도 홋카이도나 저 삿포로나 못 가본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돈이요. 이건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 정서적인 빈곤이 더 커요. 정서적인 빈곤.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지켜야 할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방해하는 거짓되어진 것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기쁨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제 좀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죄의 종으로 묶여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끊읍시다. 내가 돈만 많으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이론을 끊으셔야 돼요. 내가 요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뭔지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식을 누려야 돼요. 쉴만한 물가로 그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먹을 때 내 영이, 내 육체가, 내 정서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의지하여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잡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